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는 인사하지 마시고 보시고 목례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도 없앤 것이 이 전염병이 침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될 우려가 높아서 찬송도 좀 많이 줄였고 동성기도도 좀 줄였고 교회 히타도 이렇게 껐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어제까지 주보를 찍을 때만 해도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어제 저녁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한 폐렴은 중국의 문제였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우한 폐렴이 중국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넘어가는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급속하게 이렇게 번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교인들의 한 50% 정도가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조금만 열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80%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한 폐렴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는데, 이 전염병, 또 성경에는 염병 또는 역병 이런 세 가지 단어로, 영어는 페스틸런스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 전염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역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민수기 16장에는 염병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에 대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진노인가 아니면 인간의 실수거나 자연적 발생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나누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염병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왜 우한이고 왜 대한민국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 염병에 대한 교회의 태도,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염병, 자연재앙, 이것이 이제 말로는 자연재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자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인간의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인지, 우리나라 사회도 다음 주가 되면 급속하게 신천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정부 당국의 방역의 실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 방역의 실패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집단의 어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의 실수,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노인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볼 것인가 하는 우리의 그
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자 김민호 목사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자연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인가라고 하는 글을 기고를 했는데,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잘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야 예배 때도 짧게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서론에 여러분 프린트물을 받았죠. 만일 자연재앙에 대한, 연일 자연재앙에 대한 뉴스가 신문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6개월이 넘도록 엄청난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해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거기에 골프장 크기 우박 홍수로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1.5m 크기 박쥐 30만 마리가 지역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재앙의 문제는 호주만이 아니라 중국발 우한 폐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재앙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정당할까? 어떤 사람은 자연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현상,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인간의 실수의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과학적 해석, 유물론적 해석은 자연적 현상이다, 인간의 실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와 기독교 박해와 같은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 종교적 해석이다. 이 두 종류의 해석에 첨예한 대립을 이룬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당할까? 그래서 뒤에 보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 팩트는 같지만 해석은 어떤 세계관, 어떤 렌즈, 어떤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밑에 보면 세계관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 전제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연재앙의 제1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나 인간의 실수와 같은 물리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유신론자들은 신의 뜻이 원인이 있다. 그래서 신의 뜻에서 원인을 찾는다. 과거 18세기 이전에는 유신론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리고 18세기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 해석, 유물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석하면서도 과학적 해석이 신앙인들에게도 이제는 파고들어서 신앙인들도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신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신의 진노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미련하고, 또 이것을 미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해석이 뭐냐면, 과학적 해석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적 해석만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은 각각 그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면, 과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왜라는 대답이 신학을 말하고 있다면, 과학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도 필요하고 신학적 접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제네바를 통치하고 있을 때 제네바에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역사적으로 칼빈도 제네바에 전염병이 돌거나 자연재앙이 닥칠 때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다. 회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인을 찾고 치료책도 간구했다. 과학적인 안목 없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현상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법칙과 협력하여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학자 카이퍼나 바뱅크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자꾸만 세계적인 재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다 왜? 라는 신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 고민은 성경 계시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특권이다. 우연은 없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미신이 아니다. 여기서 신자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천지가 실수해서 퍼지게 되었는가? 방역당국이 실패해서 그런가?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박쥐와 같은 비위생적인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를 실험하다가 유출된 인간의 실수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어떻게에 대한 관심만큼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역병보다 무서운 것은 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병을 무서워하면서 죄가 팽배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한 폐렴,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성경에는 수없는 전염병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염병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전염병, 똑같은 말,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전염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세의 중요한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진이든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앙, 여러 자연재앙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이 과거 이전 세계와는 다르게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중요한 징조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가 굉장히 장골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한 가장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염병 찾아보면 대부분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의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고 3분의 1이 굶주림에 의해서 죽었고 3분의 1이 칼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것에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아모스서 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보내어서 또는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메시지였다라고 아모스서 4장은 얘기합니다. 전염병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너희가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24장이나 또 이제 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에는 이제 다윗 왕 때에 특별히 국가 지도자의 죄에 대하여 언급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외에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하여 모을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특별히 지도자의 죄를 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간의 전염병 그리고 3개월의 군사의 쫓김 또 3년의 흉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이 지도자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3일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때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연병은 지도자에 대한 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병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의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입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과거에는 메뚜기 때의 습격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은 가뭄이나 메뚜기 때의 습격이나 전염병은 그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대가 죄가 찬궐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징계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원래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또 스스로 낮추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악한 행실에서 회개하고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치겠다.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병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우리 개인적인 죄이든지 국가적인 죄이든지 전염병은 그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 우한인가? 그리고 또 왜 대한민국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깊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한에 대한 이야기는 철야 예배 때 여러분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우한은 이제 중국 종교 정책의 시범지였고, 그리고 이제 종교 규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폭파해서 무너뜨리기도 했고, 십자가를 이제 끌어내리기도 했고, 성경책을 모아서 불태우기도 했고,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고, 또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교회들마다 공안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안 사무실을 만들게 했고, 교회 입구에 얼굴의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최고의 기술이죠.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고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국 돈으로 330만 원에서 3,300만 원의 돈을 부과하게 했고, 교회 예배당의 중심에 시진핑 주석의 이제 얼굴을 걸도록 했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을 반드시 상영하도록 하는 이런 종교 규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단합하는 일이 우한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도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극하면서 원래 중국 법으로는 2번, 5년, 2023년이면 이제 이 주석의 임기가 끝이 나는데 2018년 전국 당대회를 통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시진핑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우상화가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로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도 1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한 2년 사이에 모두 추방되었고, 단지 지금 7, 8명 정도가 겨우 신분을 숨기고 남아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이것은 아마 인터넷에도 그 우한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올린 내용들이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중국 전체의 이 종교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있는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시진핑의 권력을 흔들어 놓으시는 작은 세균 하나로 우리는 단지 그렇게만 봐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상륙을 해서 인간의 실수나 국가의 어떤 방역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나 창궐하게 되었고, 이제는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황이 지역 사회로 번져가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도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로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지고 있는 큰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히 이제 유진호 박사에 의해서 1945년도 건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개정된 헌법의 정신에는
분명히 자유정신과 기독교의 정신들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정신에는 사회주의 정신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침투한 이 세상적인 음행과 물질에 대한 야망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랑의 제약들은 너무나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 어느 한순간부터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시작하더니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그들의 삶을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불행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렸느냐면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나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원주의 시대에 무시되는 게 뭐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 기준이 무시되어지고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어진 사회를 해체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자분을 보고 음흉한 뜻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자매님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뜻으로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철학을 해체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되게 조심해야죠.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희롱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뭘 잃어버리기 시작했느냐면 기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각자 자신의 느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가 일부 음란해지기도 세상 사랑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상실한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젊은이들과 오늘 교회도 이런 다원주의, 실존주의 중심이 된 해체주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이사야서 66장에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교회에 복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사회주의 위험, 동성애, 간음, 간통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어서 단지 우리 한국교회나 여러분 이런 그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만 이 병에 죽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손털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인이든 신천지든 그 전염병의 해를 입는 것에 관해서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전염병 앞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낸 것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역의 실패다, 인간의 실수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과학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을 고쳐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씻는 것이나 방역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두 가지 하나의 방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웁니다. 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 육신적이고 슬퍼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반응이 전부라고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탄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반응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스크도 하고 손도 씻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주의하고 이런 모든 방역에 유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위기와 별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정치가 많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가보셨습니까? 중국 문화를 접해보셨습니까? 중국과 중국 문화는 우리가 보면 용으로 대표되어집니다. 모든 곳에 용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용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945년 독립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면서 이건 우리에게 참 이게 남한은 미국이 다스리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다스리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75년의 세월 동안
한국에 일어난 이 역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었고 사람들의 사상의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이 다스리건 중국이 다스리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중국이건 미국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외교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이것은 아마 우리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국가를 정말 이렇게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이 병역의 위기도 뭡니까? 우리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의 판단이었을 것인데 어쨌든 어떤 판단을 했다는 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 정말 국가의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이건 그렇지 않는 지도자이건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서 버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사랑이나 우상이나 제약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다면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보면 많은 돈을 준비했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안전장치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졌는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위기 앞에서 단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떨 바가 아니라 그리고 육신적인 대책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문제를 한번 던져보시고 질문해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